오늘은 3.1절 100주년을 맞이하고 지나는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사랑과 또 나라 사랑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민족 대표 중에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고 상하이로 망명을 가셔서 임시정부에 합류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상하이에 가셔서 한국 독립운동 역사략이라고 하는 이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저술한 자료집을 발행했는데, 이 책 속에는 3.1 만세운동 당시, 정확하게는 3월 3일에 기독교인들에게 뿌려진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전단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전단지는 본 교단이 속한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민족대표 33명 중 한 분으로 참여한 김병조 목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인데, 이분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해방 후에 다시 북쪽으로 돌아오셨는데, 마침 소련이 북한을 통치하면서 공산화하려고 하자 반소, 반공, 반탁운동을 하시다가 신의주에서 감금이 되셔서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져서 3년을 강제 노동을 하다가 1950년 9월에 세상을 떠나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김병조 목사님은 당시에 독립 만세 시위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져야 될 3가지 행동 강령을 독립단 통고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 두 번째, 일본 사람에게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렇게 독립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평화 시위만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매일 3번의 기도와 성경을 읽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이 저항운동으로 불리우는 3.1운동의 배후에는 이렇게 기독교 복음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마지막 3번째 행동 강령입니다. 매일 3번의 기도와 성경 읽기를 권면했다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매일 성경을 들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독립단 통고문을 보면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구체적으로 읽어야 될 본문을 실었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뒤에,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일제 앞에 3.1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여한 3.1운동은 단순한 독립운동 이전에 신앙 고백 운동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3.1운동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비롯된 나라 사랑의 정신으로 3.1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3.1운동 이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 중 하나인데, 한일 병탄 이전인 1907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시절에 나라를 잃을까 하여 눈물과 통곡이 섞인 기도가 터져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통성기도였습니다. 외국에 가면 지금도 선교사 모임이나 이런 데서 우리 이번에는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통성기도라는 거지요. 이 통성기도는 외국에서도 한국인의 기도로 아예 고유명사화 되었는데, 이 통성기도의 시초는 어떤 우리의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백성을 살펴달라는 눈물과 통곡이 섞인 기도가 바로 통성기도의 시작이었음을 한국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던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리의 선배 기독교인들은 크게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부터 기독교는 애국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종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평안도에서 태어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7살 되던 해인 1894년에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 조국의 강토가 외세의 전쟁터로 변하고 수탈을 당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내가 배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서울 예수교 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이 예수교 학당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지금 회화동 언덕에 자리한 경신학교의 전신인데, 그곳에서 일반 과목뿐 아니라 성경을 배우면서 마침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 초기에는 애국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백범 김부 선생님도 그중 한 분이셨는데,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열심히 말씀을 배웠고 청년부 활동 그리고 전도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학교에 참여하고 또 전도 활동에 참여하고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주일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1:1 양육 훈련 혹은 큐티 나눔방 또 영암학당 여러 훈련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그곳에서 배우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기독교 학교와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는 그 출발선상에서부터 민족 지도자와 독립운동가를 배출해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수하고 배포했던 수많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기독 학생들과 기독 청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김마리아, 황에스더, 유관순과 같은 수많은 기독 여학생, 기독 여성 청년들의 활약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원로 역사학자인 이만열 교수는 얼마 전 3.1운동과 기독교라는 주제 강연에서 일제의 전국 통계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역이 311곳인데 기독교가 주도한 지역이 125곳이었다. 전국 만세운동의 38%를 기독교가 주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만열 교수의 개인 견해가 아니라 일제의 기록물의 발견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지요.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난 그해 6월 30일까지 3.1운동으로 체포된 이들 중에 기독교인은 무려 22%를 차지했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919년에 당시에 우리 남북한 합쳐서 총 인구가 1,700만 명이었는데 일본 총독부가 1918년에 이 조선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전국에 2,883곳이었고 성도 수가 22만 명으로 조사가 되었으니 인구 대비로 보면 기독교인은 1.3%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의 주축이 되어 평화적이고 또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민족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았다는 것이고 또 어둠 속에 있는 민족을 교회가 선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100여 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라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그 동력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성도들이 일본의 총칼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평화적으로 3.1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의 동반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회 개몽 운동보다도 어떤 사회 개혁 운동보다도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각성,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기도에 엎드리는 운동,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결단의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거룩하게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함부로 빼앗고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진 힘을 의지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어떤 나라도 어떤 나라의 그 견고한 계획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폐하시고 어떤 민족의 어떤 사상도 다 무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실제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어떤 제국도 망하지 않은 제국은 없었습니다. 100여 년 전 3월 3일에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오만한 세상의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총칼로 무장한 일제 앞에 맨손으로 태극기를 들며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그 어떤 강대국의 힘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 세상을 위협하며 힘없는 나라와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들과 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이번 북미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해진 것이 있는데 한반도에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죠. 북한은 종종 대북 제재를 풀어주어야만 비핵화를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함께 한 목소리로 대북 제재를 하는 이유는 북한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북한이 무장하고 있는 핵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평화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폐기할 때 비로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 누가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화통일은 결코 감상적인 접근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북한에 대한 증오심과 또 원수 같은 심정만 가지고 냉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평화통일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강대국의 힘을 볼 때마다 그들을 두려워서 의지하려 했습니다. 남쪽의 이집트에 기대서 저 북쪽의 큰 세력인 아수르, 저 철기 문명을 자랑하는 아수르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견제할까 했고, 또 때로는 북쪽의 힘센 나라를 잘 섬겨야 우리가 숨통이 트이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또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뒷부분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군왕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떠한 힘도 자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정말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운명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핵무기에 있는 겁니까? 어떤 강대국의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까? 이집트를 의지하는가? 아수르를 의지해야 하는가? 그러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140년이 지나지 않아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를 삼킨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였지만 유다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요. 1945년 그야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본의 통치, 일본이 한일 병탄을 체결할 때 영구하게 집권하겠다는 야욕을 그 문장에 실어 놓았습니다. 영원한 통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하나님께서 몰아내어 주셨어요. 광복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의 독립과 또 조국의 독립운동과 광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12절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권력의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를 의지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진정 나라가 사는 길, 진정 나라가 복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함께 부른 이 70장 피난처 있으니, 이 찬송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부르지 못하게 한 찬송 중에 한 곡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면류관은 일본 천황만 받아야 한다 해서 못 부르게 했고, 피난처는 일본 천황일 뿐인데 어떻게 다른 데 피난처가 있느냐 해서 먹물로 그 찬송을 다 까맣게 지우게 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당시에 이 무슨 그 찬송을 붙일 곡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이 피난처 있으니 1908년도에 그 가사가 붙여진 찬송인데, 외국 민요도 갖다가 붙이고 심지어 외국 그 국가에다가도 그 가사를 붙여가지고 찬송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 의해서 많이 불려졌는데, 3절 말미에 보시면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가사 내용으로 인해서 항일운동가가 되었는데, 일본이 이 찬송을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명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곡을 삭제가 됐을지언정 암송을 해서 부르면서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 피난처 있으니 찬송을 전해주고 있는데, 진정한 피난처,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3대 공산 독재 세습 체제 아래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12년 전에 한 탈북자에 의해 지하교회 성도가 갖고 있던 필사한 성경 종이 조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찬송은 암송해서 부르고 성경은 몰래 종이에다 써서 그걸 움켜쥐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만의 성도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3대 세습 공단 독재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남한은 세속주의와 물신 숭배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복음의 정신으로 지금 100년 전과 같은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남과 북의 갈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녘땅 안에서 남남의 갈등, 이 이념의 대립이 얼마나 더 심화되고 있고 정쟁이 얼마나 더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통합하고 상처를 싸매고 이 나라를 정의롭고 정직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이끌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진정한 신앙의 애국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